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은 모든 것을 갖춰진 그런 상태에서 시작했습니다. 누가 봐도 참 준비된 왕감이구나 싶은 사람이 사울이었습니다. 외모도 훌륭했고요, 풍채도 좋았고요, 리더십도 인정받았고요. 근데 그랬던 그가 정작 왕이 되고 난 이후에는 이 마음이 변했습니다. 교만해져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주어지는 그 말씀에, 그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13장 21절에 보면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구했다 이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했다라고 하십니다. 사울 왕은 이스라엘을 40년간 통치했습니다. 그 사울 왕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변심입니다. 변심. 마음이 변한 왕, 변심. 그것이 사울 왕입니다. 이에 반해서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 다윗은 사울과 너무 대조적인 그런 스토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 다윗에 관해 살펴보겠습니다. 사울 왕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려진 후에 사무엘 선지자는 다른 왕을 세우기 위해서 베들레헴으로 가서 이새의 아들들 8명인데 이제 한 명 한 명 이제 단독으로 이렇게 독대를 합니다. 사무엘이 7명의 아들들을 모두 만나봤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오케이 사인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에게 아들들이 이게 답니까? 전부입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아버지가 곤란한 표정을 지으면서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1절에 보면 공동번역본에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막내 아들이 하나 있기는 합니다만 지금은 없습니다. 지금은 양을 치러 가고 없습니다. 이 문맥을 한번 잘 보세요. 막내 아들이 하나 있기는 합니다만 지금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별로 보이고 싶지 않은 겁니다. 저기 양치로 보냈다라는 거예요. 베들레헴은 떡집이라는 뜻이 있거든요. 이 베들레헴은 그래서 이 곡식 농사를 특산물로 생산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냥 가축을 기르는 건 그냥 부업이에요. 쌀, 우리처럼 이렇게 쌀, 밀, 곡식에 집중해요. 그래서 정말 실력 있는 사람들, 힘 있는 어른들은 다 그냥 곡식 농사에 집중하고 가축은 그냥 부업으로 곁다리로 하는 거예요. 그 곁다리로 하는 일을 누구에게 시켰어요? 다윗에게 시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막내 아들이 있습니다만이라는 이 뉘앙스. 다윗의 집에서 이 다윗은 딱 그 정도의 존재감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사울과는 정반대죠. 사울은 어땠습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봤다시피 사울은요, 시작부터 벌써 눈에 딱 띄지 않습니까? 요즘 젊은이들 쓰는 말로 인싸였어요. 인싸. 인기인이었어요. 다윗은 시작부터 뭐예요? 오늘 보면 별 볼 일 없는 존재예요. 젊은이들 쓰는 말로 아싸라죠. 아싸. 별 볼 일 없는 그런 애라는 뜻이죠. 이후에 이제 이 다윗이 아버지 심부름으로 골리앗이 설치고 있는 그 전쟁터에 나갑니다. 다윗의 형들은 다윗을 보자마자 야, 네 놈이 전쟁터에 구경 왔냐? 이렇게 구박을 했죠.
다윗이 사울 왕을 만났을 때에 이 다윗이 내가 골리앗을 무찌러 가겠습니다. 그렇게 말하자 사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야, 너는 목동이다. 그렇게 신뢰를 받지 못했더랬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울은 이전에 어땠습니까? 암몬 족속이 쳐들어왔을 때에 사람들이 사울에게 자기 발로 찾아와서 지금 이 전쟁 상황을 막 보고 하면서 어떻게 할까요? 물었더랬죠. 그랬더니 사울이 막 소를 잘라가지고 막 그 12지파 그 족장들에게 보내는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만큼 사람들은 적어도 이 사울에 대해서는 어떤 기대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와 반대로 자기가 전쟁에 나가겠다라고 해도 사람들이 무시하고 못 들은 척하고 신뢰받지 못했어요. 뭡니까?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도 다윗은 기대치가 낮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골리앗을 무찌르고 이스라엘의 승리를 가져왔고 이제 이때부터 이스라엘 역사의 전면에 등장하게 됩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면 이길 수 없다고 했지만 다윗은 승리를 장담했고 또 실제로 승리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무엇일까? 다윗이 했던 말들을 보면 우리는 그 다윗의 그 자신감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골리앗이 이스라엘을 조롱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서는 사무엘상 17장 26절에 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군대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죠. 이스라엘이 비록 블레셋의 눈에 골리앗의 눈에는 별 볼 일 없어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군대라는 것입니다. 누구의 이거 뭐예요? 소유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 이것이 다윗의 표현입니다. 다윗의 생각이죠. 결국 다윗은 골리앗과 맞서 싸우게 되었고 자신을 무시하던 그 골리앗을 향해서도 이렇게 외칩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보면 다윗이 골리앗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다윗은 골리앗에게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크게 외치는데 이 전쟁터에서 골리앗에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자그마치 6번이나 외칩니다. 지금 이 전쟁터의 주인공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런 말을 합니다. 17장 47절에 보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누구에게 속했다. 이 말은 소유권을 확정하는 말입니다. 즉 전쟁은 하나님의 소유권이다. 지금 다윗이 그렇게 확정하고 있죠.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의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었고 더 나아가서 이 전쟁의 승리의 소유권도 지금 하나님께 있다고 다윗은 그렇게 인정하는 것입니다. 사울 왕과 정반대입니다. 여러분, 사울 왕은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근데 전리품을 불태워서 다 제물로 드려서 그 승리가 하나님의 승리임을 밝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사울왕은 전리품을 불태워서 제사로 드리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자기가 챙겼어요. 이 전쟁의 승리를 누구의 몫으로 돌리지 않는 겁니까? 하나님의 몫으로 돌리지 않고 자기의 몫으로 돌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이런 사울왕의 인생이 한마디로 표현해서 변심이었다면 이와 대조되는 다윗의 인생, 이 다윗의 인생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오늘 설교 제목대로 전심입니다. 전심. 하나님께 전심이었어요.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마음은 전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마음이 전심임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첫 번째로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이 다윗의 전심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 이 다윗의 전심은 이스라엘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고 인정하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다윗의 이 전심이 드러나는 겁니다. 여러분, 왕이 되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이 나라, 내 나라야. 그런 마음이 드나 봅니다. 왕이 되면 그런 마음이 드나 봐요. 그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드나 봅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성군이 되지 못하고 폭군이 된 이 왕들의 특징이 뭔가 하면 바로 이런 마음이에요. 이 나라는 내 나라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 이스라엘의 왕될 감은 뭐가 중요한가? 이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요,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임을 알고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사람, 하나님께 전심인 사람, 그런 사람이야말로 이스라엘의 왕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을 패하시고 다윗이 선택된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전심인지 아닌지 다 드러납니다. 소유권을 하나님께 있다고 그렇게 인정하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전심인지 아닌지 다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도 하나님께 그 소유권을 맡기고, 내 자녀도, 직장도, 건강도, 경제도, 모든 소유권을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할 줄 아는 사람, 여러분, 그런 신앙이 하나님께 전심인 신앙이고, 그런 사람이 하나님께 전심인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은 골리앗과 싸우러 나가기 전에 사울 왕을 만났을 때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7절에 보면,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여기 보면 뭐뭐 하셨은즉 뭐뭐 하시리이다, 이런 구조로 되어져 있죠. 즉 과거에 하나님이 이랬으니 미래에도 이럴 것입니다. 지금 그렇게 다윗이 말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예전에 자기를 곰과 그 사자와 싸워서 이기게 하셨으니 저 골리앗과 싸워도 이기게 하실 것이라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은 자신의 과거를 책임지셨던 하나님이 자신의 미래도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그런 신뢰감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의 전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전심 두 번째는 어떻게 다윗이 전심이,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전심이 드러났는가? 바로 하나님을 향한 무한 신뢰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는 만큼,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모습을 보면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께 전심이구나 알게 돼요. 시간과 상황을 초월한 무한 신뢰, 그것이 다윗이 하나님을 향한 그 전심이 드러난 모습입니다. 과거와 미래를 초월적으로 책임져 주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 골리앗과 맞닥뜨리는 그 최악의 상황을 초월해서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그 하나님에 대한 무한 신뢰, 그 하나님을 무한 신뢰하는 것, 이것은 다윗의 마음이 하나님께 전심이었다는 그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쓴 시편들을 이렇게 읽어보면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께 전심이었는지,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했었는지 잘 표현되어져 있어요. 특히 시편 62편 같은 경우를 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5절에도 보면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누구만 바라본다라는 것 자체가 이미 전심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만 바랍니다. 왜요? 하나님에게서 구원이 나오고 하나님께 내 소망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다윗이 하나님께 전심입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만 바라는 그런 전심을 가졌다고 자부하기는 어렵잖아요. 물론 하나님도 바라보고 또 다른 어떤 것도 바라보고 그렇죠? 항상 이렇게 곁다리를 이렇게 짚잖아요. 그죠? 전심이 아닌 거죠. 우리가 어떤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은 양다리를 걸치지 않는 건 아닙니까? 다윗의 전심은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그에게 구원과 그에게 소망을 두는 그런 전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이 다윗의 마음이 전심이었다라는 것이 드러난 사건이 또 하나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 왕에게 질투를 받고 20년간 도망을 다닐 때에 언젠가 엔게디라는 곳에 숨었습니다. 이 엔게디는 곳곳에 굴이 많았어요. 숨기가 좋았죠. 그 다윗이 어느 굴에 이렇게 숨어 있었는데 하필 그 많은 굴 속에 굴들이 있는데 그 사울 왕이 다윗이 숨어 있는 그 굴 안에 용변을 보러 들어왔습니다. 다윗과 함께 따라다니던 이 신하들이 다윗에게 뭐라고 말하느냐면 다윗이여 지금입니다. 지금 저 사울을 죽입시다. 그렇게 건의했지만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습니다. 그의 겉옷을 살짝 이렇게 베고 말죠. 근데 훗날 그것 때문에 또 양심의 가책을 느낍니다. 그 얼마 뒤에 이번에는 십광야라는 곳에서도 이 다윗은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죽이지 않고 사울 왕의 창과 물병만 가지고 돌아옵니다. 다윗을 따라다니는 자들은 답답했어요. 지금 죽이면 더 이상 도망 안 다녀도 되고 이 나라의 왕으로 세워질 수 있는데 왜 저러지? 다윗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26장 9절에 보면 사무엘상 26장 9절에 보면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여러분 다윗이 자기 손으로 사울을 해하지 않은 것은 지금 사울 왕이 악한 행동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세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자기 손으로 피를 묻히고 싶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마음입니까?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으려는 마음입니다.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으려는 마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마음이 전심이었다라는 증거입니다. 다윗의 전심 세 번째가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는 모습으로 그 다윗의 전심이 드러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전심인데 어떻게 내가 하나님보다 앞서겠어요?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이 전심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보다 막 앞서서 뭔가를 하려 하는 것입니다. 뭔가를 하려고 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전심이라면 하나님께 맡길 수 있기 때문에 절대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습니다. 사울 왕과 대조되죠. 사울 왕은 어땠어요? 자기가 막 제사장 대신
제사를 막 집례하면서 하나님보다 막 앞설라 했잖아요. 그죠? 너무 대조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마음이 이처럼 전심이었기 때문에 모든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다고 인정했고, 모든 시간과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했고, 무한 신뢰했고,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다윗의 모습을 보고 내 마음에 딱 맞는 사람이구나, 그렇게 칭찬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다윗이 무슨 흠과 티도 없었던 그런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미 알고 있듯이 다윗은 자기의 신하였던 우리아의 아내를 간음했고, 자기 신하를 전쟁터에 사지로 몰아서 죽게 했습니다. 이 다윗 왕도 사울 왕처럼 왕이 되고 난 이후에 죄를 지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사울과 다르게 취급받고 인정받는 그 이유는, 사울 왕은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잘못을 책망받을 때에 더 버팅기고 변명하고 엇나갔지만, 다윗 왕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 자신의 잘못이 책망될 때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몇 날 며칠을 눈물 흘리며 회개하였습니다. 시편 51편에 보면 계속해서 나의 죄, 나의 죄, 나의 죄, 나의 죄, 이 말이 여러 차례 반복되어져 나오는 참회의 시가 바로 시편 51편입니다. 다윗은 시편 51편을 쓰면서 나의 죄, 나의 죄, 나의 죄, 그 말을 계속 반복하면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시편 51편 10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11절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시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12절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렇습니다. 사실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마음이 전심이라고 하지만 인간은 결코 완전할 수 없기 때문에 죄를 짓고 인생에 여러 오점을 남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다윗을 마음에 들어 했던 이유는 다윗이 완전해서가 아니었고,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참회하며 자신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진심인 사람은 매 순간 완전하지는 못하더라도 어느 때든지 잘못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바라는 자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짓입니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전심이었던 다윗의 고백을 이 시편 27편의 내용으로 만들어진 찬양을 함께 고백하면서 우리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기도하시다가 그렇게 자유롭게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양 부르겠습니다. 하나님이시여라는 찬양입니다. 잘 모르시는 분 계시더라도 가사를 이렇게 보시면 성경 구절입니다. 그 가사 속에서 다윗의 신앙 고백을 나의 신앙 고백으로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 번 더 찬양합시다. 하나님이시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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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우리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